샬롬. 5월 6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이누리 육영철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싱그러운 5월의 초입입니다. 며칠 뒤면 어버이날이죠. 그동안 코로나로 왕래가 쉽지 않았던 터라 이번 어버이날을 즈음해서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방문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니 예전에 보았던 한 풍경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할머니 댁에 갔다 돌아올 때에는 늘 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를 바리바리 싸고 계셨던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먹을 것을 겨우 몇 점 남기신 채 과일이며 고기며 선물로 사들고 갔던 것들을 오히려 다시 다 담아서 주셨습니다. 자식들은 서울로 올라가면 더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사는데 그럼에도 뭔가 더 싸줄 것은 없나 냉장고를 연신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몇 해 전 돌아가신 제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지시기 전까지는 성인이 돼서 본인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손자인 제게 갈 때마다 용돈을 쥐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기억나는 장면은 한사코 받기를 거절하며 제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용돈을 드려야죠. 제가 어떻게 할머니께 받아요? 라고 거절하자 할머니가 난생 처음 제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놈아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이다. 아니 이게 내 기쁨이다. 그러니까 내 기쁨을 뺏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 주머니에 용돈 5만 원을 넣어주셨습니다. 할머니를 기억하면 그 모습이 아직도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부모가 가장 속상할 때가 자식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라고 합니다. 평생을 가도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부모는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아니 줄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비싼 선물을 받을 때보다 본인이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때 자신이 해준 밥을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더 기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하고 있는 룻기에서는 이러한 참 부모님 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룻이라는 인물은 룻기 이후 나열된 사무엘 상하의 중심 인물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계모가 룻과 그리고 보아스로부터 연결되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그녀가 한 일은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민족을 구한 것도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러 볼 만한 큰 믿음의 행위를 보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믿음의 연수도 짧았으며 그녀의 삶은 본받을 것은 거의 없는 만큼의 궁핍한 삶이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무엇이 그리 복되게 했을까요? 이런 그녀의 모습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참 기쁨이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 룻기 2장 12절은 그 답을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인 룻에게 해준 기도입니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 나오미의 기도, 오늘 본문은 이 기도대로 자신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앞선 9절에서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선 2장 12절에서 사용된 날개와 같은 히브리어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즉 나오미가 룻에게 해주었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라고 할 때 그 날개하고 룻이 보아스에게 간청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라는 이 말씀의 옷자락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녀는 즉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나아갔습니다. 3장 14절로 시작된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룻을 향한 보아스의 행동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옷자락을 펴서 그녀를 덮어주었고 날이 밝자마자 곧장 그녀의 요구대로 응답하여 행동했습니다. 룻기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의 배경, 등장인물의 대화 속에서만 등장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린 룻기를 읽으며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보아스로 대변되는 인물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룻과 나오미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룻이 커다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나아간 것 뿐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왕 다윗의 계보의 축복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요청에 지체 없이 그녀를 위한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기뻐이 받아주시며 우리를 위해 지체 없이 해야 할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날개 아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다 자신을 여기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내 삶에 그분의 도우심을, 그분의 십자가 은혜가 미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셔야 할 그 일을 지체 없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를 주님의 크신 팔로 안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도우심을 구하시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